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요원을 알자.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굉장히 척박한 땅임을 깨닫습니다. 십수년 전 처음 미국 땅에 온 저도 그 당시 느꼈던 미국 땅과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한국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옛날 같지 않다. 굉장히 한국 사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굉장히 힘들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전체주의 곧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여서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북한의 그 집단들이 북한의 정권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북한이 한번 살짝 잘못 생각해서 이거 내 죽을 바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해서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돈과 여론에 좌우되는 사회입니다. 돈만 된다면, 내가 인기만 얻는다면, 여론의 지지만 얻는다면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속이든 상관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도 법 체계를 세워서 놓은 사회인데 이 모든 법들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의 가장 중심되는 그 중심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굉장히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떠한가요? 미국도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제국이 되었던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후손인 이탈리아는 지금 유럽 연합에서 굉장히 꼴불 사나운 아주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옛날 로마의 영광은 더 어디로 갔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겨우 그 당시에 유적지로 인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없으니까 더욱더 삶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 땅에는 가장 염려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마르크시즘, 막시즘의 새로운 형태, 변형된 네오막시즘이 득세해서 그의 영향에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급진적인 페미니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 구석구석에 악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존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도 문제죠. 종교적인 다원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도 점점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도 돈과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돈이 되고 내가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는다면은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매스미디어가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사회가 점점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집단적인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이 집단에 속해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악한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모습은
지금이나 선지자들이 살던 그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를 살펴보는데 이 12권의 소선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3권은 바벨론 포로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될 9권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호세아입니다.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학개서나 말라기는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리고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전의 9개의 소선지의 핵심은 그들은 앞서 서론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사회적인 부패와 이런 잘못된 부정들이 만연해 있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질책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는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이 심판과 진노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 여호와의 날을 오늘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로, 주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천군 천사를 끌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전의 9명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호세아가 사역했던 것은 어느 시대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뉩니다.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BC 790년에 나타나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은 6명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마지막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 대략 BC 750년에서 722년 대략 한 30년 동안 사역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 바로 앞에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살았던 이 당시 북극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나? 동북쪽에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아수르. 처음에는요, 이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침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호세아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정당하게 판단해야 될 법관 판사조차도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지만 전부 부패한 것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때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북쪽의 거대한 제국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랍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 권력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내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남을 죽이도 되고 강도를 일으켜도 되고 남의 악한 사람들의 힘을 끌어와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전혀 양심은 없었습니다. 도덕이 없었습니다. 상식이 없었어요. 온통 타락하고 부패할 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착취했죠. 여론을 조작합니다. 여론을 왜곡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론을 조작해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 그래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향량하고 음란한 것. 놀라운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물질과 관련되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은 앞자리에 앉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이것을 호세아는 단 한마디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호세아서는 사실 우리가 한 번에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 한다면요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음란한 아내와 똑같다. 맨날 바람피는 여자와 똑같은데 나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나의 아내로 삼겠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방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온통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는 여론을 조장하고 남을 강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내 아내로 삼겠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 법정의 소송 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이라는 것은 판사 앞에서 피고인 측과 원고인 검사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이들을 고소한 검사의 입장에서 또 판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고 딱 그 법정에 놓은 피고를 향하여서 이렇게 호명합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리고 그 소송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이 땅 주민과 하나님이 논쟁하시나니 그 소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소송합니까? 그 소장 그 내용 안에는 이 땅에는 첫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그 옛날 모세 때부터 사무엘을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에코입니다.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후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십계명을 강해하게,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세상에 우리가 듣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듣는 것,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젊은 사람들, 음란하게 된 젊은 사람들, 그쪽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길 따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단칼에 다 베어버리죠. 그 모세의 음성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셔서 그 완성하라 했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무엇입니까? 아니 눈에 보니까 소와 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다 악한 것들이라, 부정한 것들이라 했는데
다 없애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자기 임의로 착취하고 자기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샤마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는 누가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길면 100년 글쎄요 100년 살아가지고 강건하고 왕성하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80 넘어가면 다 허물어지고 다 내려앉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논정하신다. 이것은 법정인 소송 용어입니다. 고소한다, 소송한다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 혹은 신실한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메트랑 어려움도 없고 사람들 간에도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들 간에도 너와 다른 이웃들 간에도 진실함, 어려움이 전혀 없다. 딱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달리 말하면 헤세드라는 뜻인데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없다. 달리 말하면 내 옆에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고 다 잘못되었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다 끊어졌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부정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른다는 이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썩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며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4장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다.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 땅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 땅이 인간들을 바라보며 슬퍼한다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하면 피를 흘리는 인간들, 거짓과 부패와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충만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 땅에 사는 자가 다 쇠약해 죽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우리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거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우리 호세아서에 어머니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마지막 왕 호세아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의 성경을 보면
너희가 밤낮 비틀거리며 너희 연자도 너희와 함께 비틀거리므로 내가 너희 영원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당시 때만 된 거냐?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다 들었는데 이것은 동사인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뜻은 안다는 뜻인데 서로 전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 알고 겉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냈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알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름만 들었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지 그들 향하여 무슨 플랜을 갖고 계신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정에 소송한 이 심각한 멸망의 문 앞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굉장히 탄식하며 외칩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이것은 180도 유턴하는 겁니다. 너희들 달려가는 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지도자가 특히 제사장이 백성들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고통에 빠지는 이 모든 행위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바로 낫게 하시고 싸며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대제국 아수르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물질에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여론 곧 인기에 의지하려고 했어요. 권력에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어느 것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낫게 하고 너희들을 싸며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이 모든 유일한 해결 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그들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비록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인력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턴해서 돌아갈 때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부정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에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0장 34절에도 그들의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가 비록 이 당시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도 않고 오직 세상 권력에 취해서 세상의 좋은 것만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부정과 악한 것들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죽은 것에서 살아나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우리 죄가 어떻게 다 씻을 수 있겠냐? 우리 죄가 많아.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가는 것뿐이야. 어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거대한 제국 아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인 선포를 합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알자. 자, 앞에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순서가 이래 됐습니다. 알자, 힘써 알자. 누구를요? 여호와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이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먼저 모든 것의 통치자신 주님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고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런 정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함과 은혜가 인간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알려진 바 된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인간들에게 알려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척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척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상들은 신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사람들은 배타적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의미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어둠이 지나면은 새벽이 돌아옵니다. 그 새벽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여명의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는 모두 죽었던 존재는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었던 존재들인데 새벽의 빛, 여명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주로 비가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딱 몇 개월 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라는 것은 10월 달에 혹은 9월 말에 하나님께서 비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 2월 말 되면은 끝나는 비가 3월, 4월에도 계속 비가 오는 겁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신이 탄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 무엇입니까? 아침 안개잖아요. 안개는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쉬없어지는 이슬이다. 간밤에 이슬이 내려서 잔디에 촉촉하지만 해가 나면 이슬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잠깐 사라지는 것들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이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것을 현재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사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에서 한번 직접 번역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나는 충성, 곧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충성,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충성을 기뻐하고 단지 불태워 없어질 것 같은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번제보다. 결론을 내립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종교적인 다원주의에 빠지고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너희들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지서는 그 옛날 완고한 아주 고집스러운 늙은 노인들이나 했던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에 와서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대에 외쳤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때와 이때를 위해 흐느끼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 특히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외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들의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거 알기를 더 원한다. 희생제물, 요즘식 말하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것보다도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너의 그 충성도를 나는 더 원한다. 번제보다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 향하여 어떤 정말 좋은 플랜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 향한 놀라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언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